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어저께 우리 김원경 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는 감독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일을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전반적인 직분에 대한 사실은 기준과 또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은 감독이고 오늘은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가장 큰 두 축이 감독과 집사죠. 거기 안에서 각각 기능별로, 각각 분야별로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감독이고 집사인데 감독이라는 거 어저께 우리 김한기 선생님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지만 감독은 우리 장로,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가 대부분 많아요. 그 장로교는 장로라는 직책입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는 뭐냐?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원래 이제 그 기준은 그래요. 실제로는 좀 다르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그다음에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행정하는 장로다. 그렇게 해서 장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두 가지 대표를, 그 중에 또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대표가 뽑은, 그래서 책임지는 목사를 담임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감독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걸 다 감독이라고 그래요. 장로도 감독이라고 그래요. 장로는 칙명이고, 감독은 기능적인 면을 설명한 것이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장이다. 그럼 교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교장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감독제가 조금 변형이 돼서 목사보다 더 큰 능력과 책임을 갖는 자리를 감독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해왔어요. 특히 그 천주교입니다. 일반 신부가 있고 신부를 다스리는 주교가 있죠. 천주교는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명령제입니다. 명령제입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어떻게 한 면에 있어서는 장로교에 비하면 독선적이에요. 그런데 천주교가 되게 많죠. 나는 그게 좀 신기할 따름인데,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영적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부라는 단어가 뭡니까? 신부, 하나님 아버지죠. 신부 그냥 문자적으로 부르면 영적인 아버지다. 진짜는 진짜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일반 가톨릭 성도들 신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신부는 특히 그 위에 있는 감독을 주기라고 그래요. 그 위에 전체 주기를 다스린 자를 교황이라고 그러죠.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데서 직제가 나온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 감독제를 씁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해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각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감독이 절대 발령권을 다 줘요. 그래서 너 저리 가. 넌 저쪽으로 인상 발령가.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 이렇게 하면 감독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들이 주장하지만 감독이 허락해주고 감독이 지시하는 행대로 많이 돼 있어요. 그만큼 돼 있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면서도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정도만 보고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어제는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했고 오늘 집사의 자격입니다. 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이나 집사나 비슷해요. 설명이 약간 그 설명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인격과 삶의 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뭐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자도 있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여자가 있느냐 여집사가 있느냐 감독은 보니까 여감독의 제도를 지금
부인했다는 게 아니고 기록하고 않죠. 그런데 집사는 여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로계 합동적에는 여 목사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속한 백석교단은 여 목사를 인정합니다. 순복음도 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원래는 안 했는데 근래 그런 바람이 전 세계로 불어서 지금 여성에 대한 지도력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제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웠다. 그래서 가정에 동등한 권한으로 동등한 권리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죠. 남편이 없을 때는 뭐 엄마가 하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다.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거북스럽긴 한데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남녀 평등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는 남자를 대표로 세우고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최종적인 남편이 좀 어리더라도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나누고 충분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밝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집사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이 취하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고 험담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 장로교는 선교사들이 술을 우리나라 옛날에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였죠. 그 교회도 그랬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한국교회는 원래 전통적인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것은 교회의 재정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지켜라.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이죠. 예수님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옳고 그르고 내 삶을 나타내는 정결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 그런 자가 바로 집사가 되어야 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0절 시작.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뭐 테스트를 하고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쳐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오랜 삶 속에 여정 속에 그러니까 오늘 작년에 예수 믿는데 올해 당장 집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변화의 삶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긴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에는 여자 감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 목사가 없으란 말은 아니지만 전체 그또 노예라든지 전체에 있었을 때 결정할 때 그 만약에 이제 가정에 있어도 남편은 집사고 여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가정에서 여자 목사가 해서 아내가 가정 전체를 주도하지 말고 남편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 여자 집사가 있고 정숙하다. 그다음 모함하지 않는다. 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참소하다는 단어입니다. 참소하다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의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갖는. 사실 이거는 참소하다는 이 단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단점이나 또 남의 실수나 남에게 감춰야 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속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감독 직분도 같죠. 집사는 하나의 집사가 하나의 남편은 일부 이천 이야기 그냥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오늘날 대개 목사들도 많은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미국 가서 타락하고 그 자녀의 됨됨이 모습이 보이고 또 어느 자녀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가고 그런 경우는 집사, 목사의 자리를 열어놔야 된다. 뭐 집사면도 그래요. 집사가 특히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되는 목사의 자리는 조용히 내려와야 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한테도 굉장히 심장 떨리는 소리예요.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교회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뜻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집사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5절 시작. 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전체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쓰는 목적, 전체에 쓰는 디모데전서의 목적인데 이 집은 교회를 말하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교회의 진리와 기둥이 터다. 이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과 예수님. 그러면서 이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에요. 비밀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있고 예수님 중심 그 외의 모든 철학과 모든 방법론과 모든 것들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예수가 부도록 하고 예수가 가득 차도록 하지 않게 있다 그러면 그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 지식을 하는 배설물로 쓰레기를 여기겠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 여러분이 답이고 예수님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위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집사와 우리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